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는 꽁꽁 숨겨놨던 겨울 동복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아쉬운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또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럴 때일수록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7번째 시간인데요. 교육과 예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기독교 교육의 7번째 시간은 교육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 이렇게 범죄의 시작은 모두 예배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죄는 시작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마음속 최고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 대신 다른 것을 돌아보았을 때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으며, 결국 창세기 4장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두 형제의 이견의 결과가 인류 최초의 살인과 죽음의 시작으로 연결된 것이죠. 그 이후로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예배를 기준으로 주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말세에 이 세상이 정결케 되고 구원 얻을 무리들이 하늘로 올려질 그때에도 그들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또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 그 첫 번째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과의 저자는 인류의 본성 자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본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올바른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어두워진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물로 그분께 드려야 하는지, 또 무엇이 아름답고 거룩한 경배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예배에 대해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또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시작이 이 관계가 깨진 것이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면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피조물이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또 한마디로 꼽으라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배의 회복이 아닌가, 그게 바로 구속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현주 목사님께서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주와 함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어린 시절 오늘의 신앙, 요즘은 말씀의 향기라 그러죠. 네. 네.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공부했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두 심이 있다는 거죠. 두심? 네. 투심이 아니고 두심. 그 많이 듣던 이름이신데요. 연예인 중에 그런 분 있지 않나요? 높으신 분요? 네. 두심. 두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네네네. 네. 하나는 양심, 또 하나는 신앙심입니다. 요즘 워낙 많은 신기한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는데요. 언뜻 보면 짐승도 양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아지들이 배변 실수를 하면은 꼬리를 숙이고 눈을 아래로 내려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마치 이 잘못에 대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애완견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네네. 신기하군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양심의 사전적 의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들은 주인이 싫어하는 것이면 도덕적 판단 없이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쁜 것이라도 선한 쪽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주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에게만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과 창조주에 대한 예배정신, 즉 신앙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죠. 네, 주인이 좋아하면 네. 좋은 거고 싫어하면 싫은 거고 도덕적 관념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앙심은 그대로 존재하되 그 경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인지를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창조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는 엉뚱한 신앙심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노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이용해서 엉뚱한 대상을 예배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류들은 타락 이후 사물이든 인격체든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맞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람들처럼 돌이나 나무, 흙 혹은 태양이나 달, 별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동해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인턴을. 거기에는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동해에 있었는데 네. 산신령보다 저는 바다신령을 믿는 네. 사람을 봤는데. 그러니까 산신령도 동해잖아요. 있고, 네, 바다도 믿고. 보통은 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니까는 이렇게 신앙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신, 네, 산신,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걸 믿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죄가 들어올 때 사단 마귀가 처음 사람에게 불러 일으켰던 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행복이 유지되는데 그걸 깨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유혹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배 문제가 확실히 깨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속상한 일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유주 목사님을 제가 짜장면을 해줬는데 짜장면이 맛있다고 짜장면한테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일인데 이 대상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관점이 잘못되고 또 중심이 잘못되면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예배가 쟁점인 만큼 우리 CBN 청취자들, 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도 예배에 대한 정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일요일 소지에서는 다니엘서 3장 18절을 통하여 참된 예배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둘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목숨을 다해 예배의 정신을 고수하는 그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예배, 곧 합당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마귀는 여러 방법과 형태로 우리의 신앙심, 즉 예배드리고자 하는 본성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방법들을 올바르게 배우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1월 서지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죠. 자신론인가요? 네, 나홀로 종교. 네. 아니,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고참한테 제가 신학과 나왔으니까는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여러 개 있나 봐요. 뭐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나홀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장비과 고참이었는데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때 저를 찾더니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걸 믿어야지 유한하게 또 연약한 자기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정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기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월요일에 주제 성경절 시편 78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교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던 한 장면을 엿보게 됩니다. 바로 시편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위 성경절이 기록된 시편 78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육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도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고 불리는 시편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순서에 찬양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 그리고 예배의 본성과도 매우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교 기본교리에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찬양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 앞에 경배할 때에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에 노래 혹은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교회 음악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원들은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매우 성서적인 말씀이었음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준비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제 하모니를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그 하모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마음에 있으면 조금 음이 틀려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는 안 해도 돼라는 생각보다는 진심을 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노래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네. 뭐 음악에 달란트 있는 분들도 좋지만
정말 진심 어리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다면 함께 찬양에 참여하는 거,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만 하면은 뭐 연습이 필요 없죠. 근데 못하는 사람이 가서 배우면서 또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서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 얼마나 기쁨이 더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예전보다 우리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찬미 부르는 소리가 네,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약해지니까 찬양도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백성은 찬양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목사님 교과에는 없는 내용인데 또 그래도 정말 깊은 의미의 말씀을. 네. 근데 이제 해주셨습니다. 찬양대가 좋은 게 네, 나이가 들수록 고음불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베이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셔도 높은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테너나 소프라노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한 사람이 내 목소리를 다 내야 된다면 정말 못할 텐데 자기 역할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찬미가가 새로 개편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음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음불가에 걸려도 걸리면 부르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성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완창할 수 있는 찬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음역대로 이렇게 좀 그 변조돼서 재편집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찬양하면서 찬양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예배에 우리 흔히 준비 찬미라고 또 예전에 말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도구로 찬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좀 인식을 갖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또 이 한 가지 또 새삼 반성하게 되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은 찬미가 가사를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많이 외우셔요. 그렇죠. 그만큼 평상시에도 들으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삶의 기도가 예, 되신 거죠. 요즘은 정말 파워포인트 안 올라가면은 2절을 못 불러요. 맞아요. 정말 열심히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다라는 생각으로 찬미를 좀 연습하고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 바쁘다 보니까 가족 예배가 많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짧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더더욱 어렵거든요. 저도 반성하게 됐는데 네. 또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맞아요. 찬미를 이른 아침에 일찍 부르는 것이 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사실은. 예, 하여튼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게 기도다라는 생각으로 찬미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합회에서도 찬미가를 음원으로 또 많이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부르신다면 그게 기도가 되고 또 그 마음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한 준비가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월요일 소주에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또 예배를 가르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전반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하여 어떤 내용이 가르쳐지게 되는지를 이 월요일 소지는 또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는 찬양을 통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기억 속에서 잊혀질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여 노래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나 반면에 패역하여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스스로 환난 가운데 처했던 잘못된 조상들의 선택들에 대한 그 교훈들이 이 찬양의 가사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 78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정말 동감하는 게 예. 아주 어렸을 때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독도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걸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다 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거를 부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어른이 돼서 불러보니까 그게 역사에 대한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역사를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이용해서. 노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늘 지난 선교 시간에 우리 교과할 때도 배웠지만은
이 노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런 교육의 과정은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도 이루어졌던 것들이거든요. 멸류관 쓰네 내야 버지집, 그다음에 고무신 신고 아장아 아장, 이런 찬양은 지금 제가 짧게 부르면서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불렀던 이 찬양들이 이제 벌써 그냥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버린 저에게도 여전히 그 당시 순수했던 시절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성경 것이죠. 편명가 같은 거. 네, 장세기 출애굽기 그쵸. 레위기 66권은 다 외우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도 외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전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또 이러한 찬양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정신과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예전에 그 테이프로 녹음했던 그런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로 녹음하면서 어머니랑 함께 노래 불렀던 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사님 부른 노래가 있어요? 만민의 마음을 오른 길, 그 노래를 불러보고 기억 속에 있어요. 내 영혼이 주 은혜로 뭐 이런 찬양들.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좀 옛날에는 좀 가사 좀 바뀌었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거는 마치 십계명이. 목사님 참여 부르니까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네. 참여곡 부르고 갈까요? 저는 음치가 나서 목사님 불러주시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결합돼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는데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거는 설교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기도와 헌금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느 한 분만 예배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기 순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묵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찬미 이런 모든 드리는 헌금 이게 다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라고 하는 걸 인지한다면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에 얼마나 정성을 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매체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성경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구절이 되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좀 전에 읽은 대로 영과 진리로 번역된 이 구절은 예배자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는 영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을 통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189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형식과 또 규칙들 그리고 전통에 얽매여서 정작 경험되어져야 할 영적인 체험들이 훼손되는 일들이 왕왕 우리의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지 않을 때에 범해지게 되는 과오들인 것이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각 예배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참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 부분이 교리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순수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성도들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합니다. 설교단에서 온통 시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행사 홍보, 손님 환영 등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어떤 때는 방송국보다도 더 다양한 세상 이야기들만 잔뜩 듣고 돌아가는 때가 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로서도 우선 이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면 내 자신부터가 어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돌아보게 되는 충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청취자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자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인지하지만 순간순간 자극만 생각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는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세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참 한 일예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닌데 왕왕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성경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또 듣는 자들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월요일 교과를 통해 예배의 두 가지 요소,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경험되는 영적 체험과 우리에게 하늘아버지를 계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빠진 영은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감정 위에 세워진 얄팍한 감성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이 없는 진리는 생기가 없는 형식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화요소진의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도 정말 중요하고 그게 영적인 준비가 되겠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말씀도 진리가 포함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가 되잖아요. 그 예배는 정말 예배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과감 없이 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시대에 이상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드물었다는 뜻이고 여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니까 매우 재밌더라고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존이라는 말과 하나는 마라라고 하는 말인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그림책을 펼쳐보듯이 그걸 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 능력, 생각하는 능력, 깨달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봐도 그거를 그림처럼 보여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화요일소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여 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마음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는 곳 나 그리워하는
예, 수요일 서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수요일 교과가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성경절도 이번 주 기억절이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절은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마치 화요일 교과에서 영과 진리의 조화로움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함을 배운 것처럼 엄숙함과 경외심이 가득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축제와 같은 즐거움의 감정이 조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거룩함과 즐거움을 겸하여 갖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다윗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예배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보혈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되었죠. 양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의 결과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가 도말됨을 경험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은 다윗으로 하여금 겸허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경험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축제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오늘날의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 앞에 거룩함과 겸허함으로 경배드리며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 경험되어질 수 없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아름다움은 아마 깨달음의 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잡는 어린 양을 경험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라면은 죄의 흉악함일 것 같아요.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 이 죄가 이렇게 흉악한 거구나. 그런데 그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유와 해방을 느낀다면 그건 정말 찬송할 은혜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운 예배의 가장 핵심인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거고 피 흘리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소가 피 때문에 그 피비린내에 하나님께서 역겨움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받은 해방감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는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어진 계명을 의도적으로 엉뚱하게 곡해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경고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척하면서 계명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의 전통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인 것이죠.
이것은 사탄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진리의 가루 속에 소량의 누룩을 밀어 넣는 그 방법이 바로 마귀의 단골 메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고 추잡한 우상 숭배자들에 둘러싸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신앙은 오직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방심과 조금의 허용을 통해 결국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후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예배가 훼손되어 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교육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통 진화론과 무신론의 문화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성세대인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를 오직 우리 되게 하는 그 비결은 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방심과 허용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학교와 기관들 그리고 교회에 세상의 풍습을 받아들여 참 예배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인류가 중단 없이 안식일만 제대로 잘 지켰더라면 세상에는 무신론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안식일의 정신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 오늘 이제 목요일 교과를 네. 이 저자가 기술하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그 교과,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참된 예배 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우는 진화론, 네. 빅뱅 이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마치 신앙하는 사람은 좀 광신적인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믿어야 과학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논리가 몰합리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삼육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삼육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학 교과서들 네. 다 진화론 기반으로 된 교과서들이에요.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이들이. 아, 네. 그래서 국가적인 시험들이 공식적인 시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과목에서도 이 진화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회 과목을 이제 교과서를 받았는데 첫 장이 이제 그 선사 시대에 대한 묘사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구석기 신석기.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이렇게 철기. 나오면서 인류의 조상들이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사피엔스, 네, 뭐, 크로마뇽. 네, 크로마뇽인 막 이런 이제 그 만들어진 인류의 조상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고지식하게 신앙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육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거를 신앙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조금 이제 반항 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출했냐 하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시험 1번 문제에 괄호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인류의 조상들의 그 소개된 그 사회책에 소개된 이름들을 넣으라는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펜으로 그 문제 자체를 다 지우고 아담, 하와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제가 썼어요. 훌륭하네. 지금- 사실은 이런 사회 과목의 전제가 맨 처음에 인류는 미개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미개해지고 있는 맞아요. 거죠. 더 태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담과 하와는 정말 완전하고 건장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오래전의 사람들은 미개해가지고 돌만 썼다가 조금 생각해가지고 신석기 시대를 쓰고 그 다음에 청동기를 썼다고 하는 이러한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완전 잘못된 거죠. 돌만 사용해서도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럼요. 그 지금 최신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게 백악관인데 2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치마 상태가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12cm가 치마가 됐다 그래요. 그게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13cm 정도 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정말 네. 엄청난 오래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가 네. 근데 그거는
0점 몇 미리밖에 음. 치마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동원을 해도 그걸 그대로 재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만큼 옛날 사람들이 미개했다고 하는 생각들은 전제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정말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교과 때 배운 이 성경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조론적, 신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 과목이나 이런 게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건지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오늘날도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엎드려 뻗쳐하고 그래요? 빠따를 맞았어요. 삼육학교인데? 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래서 자녀들이 삼육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제 엉덩이를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체벌이 이제 되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느 관행이었고 또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였으니까 빠따를 맞은 다음에 사랑의 매로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준아, 네가 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역시 삼육 선생님들은 다르신 거예요. 그러나 너의 이런 신앙심을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니다. 너가 이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잘 풀고 이것을 더 능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네가 믿는 신앙이 더 옳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혼낸 거는 그렇죠. 답을 잘못 써서가 아니라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참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지금까지도 참 제 마음속에 어떤 좋은 이미지로 선생님이 남아 계시는데요. 저 순간 착각했어요. 그 선생 그런 선생님이 다 있지? 삼육학교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갈대아의 언어와 점성술을 3년 동안 배웠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갈대아의 언어 자체는 점을 보는 언어들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말 자체가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그들이 배웠던 과목은 이제 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성술, 점치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바벨론의 청년들보다도 훨씬 더 잘했다. 월등하게 잘 해냈다, 우수하게 수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교육을 월등하게 잘하면서도 그들이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과목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예배자로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능가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 위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창조론적 진화론, 이와 같은 회개한 이론으로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예배 정신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더 충실함으로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되어 모든 거짓 이론들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어떤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교육이 훼손되면 정말 무섭잖아요.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 그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기 쉽거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바른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강조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정말 교육자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칩니다. 찬양을 통해 성경의 역사들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영의 경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가르치며 참된 예배자로 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말세에 주님께서는 참 예배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구원의 우리 안으로 인도할 줄 아는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무죄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우리로 진리로 정결케 되는 영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 힘입어 세상에 아버지를 높이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계속 잘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준비하는 태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좋은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